열두째, 베냐민이 열두째죠. 그래서 자수정,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보면은요, 특히 야곱의 축복에서 보면은 이 베냐민이 일이 같은 그런 것으로 하고 있었고, 그래서 하루 종일 싸우고 하다가 밤에는 그것을 나누는 그런 짐승에 대해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힘을 가지고 얻은 것을 가지고 나누는 그런 지파로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 중에서 이제 그런 것을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이제 그 에웃에 대해서 우리가 사사기에서 읽은 대로 에웃이 그런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사울도 굉장히 사울 왕이 굉장히 강했지만은 사실상 나중에 그것을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는 자기가 그것을 자신을 파괴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또 예를 들었는데 에스더가 있었고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정말 목숨 걸어놓고 했을 때에 결과선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이제 다시 그들을 구출해내는 이런 귀한 일을 한 것을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신약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바울 사도를 우리가 예를 들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맨 처음에는 아주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강력한 그런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고 훈련되어졌을 때는 아주 위대하게 들여 사용되었고, 그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우리까지 들어왔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기도에서도 축복에도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보호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어깨에 힘을 비유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사실상 이 베냐민 지파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12지파 중에서 마지막에 12지파에 보게 되면은 끝에 보게 되면 자수정 지파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자수정은 바로 굉장히 아주 다듬기가 아주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동 지방에서 생산되는 이 자수정은 아주 험악하고 만드는 재련이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번 재련해 놓고 이제 보석이 되면은 그것은 아주 값진 보석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아주 값이 많이 나가는 그런 보석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성격이 바로 베냐민의 성격과 같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성격을 그대로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 한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바 되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도 여기서 배울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자 훈련이라든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전도 훈련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도 보게 되면은 많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베냐민 지파가 바로 그런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바로 아주 침략적이고 또 혈기가 많고 당당하고 아주 강해서 야성적인 승부욕이 있는 지파입니다. 이들이 만약에 그대로 다듬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용된다면은 완전히 파괴적인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파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손안에서 잘 재련되어 가지고 다른 지파보다도 더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바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에
모든 면을 봤을 때에 사실상 쓸모없는 같이 여겨지고 때로는 너무나도 강직하고 너무나도 그냥 혈기가 올라오는 그런 때가 있지 아니한가. 때로는 아주 야성적인 어떤 그런 성격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은 그것을 잘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그 강직하고 강력하고 이래 하는 것을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크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 다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가 훈련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거칠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쓸모없는 같이 여겨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잘 다듬어서 쓰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자기 일에만 때로는 충실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를 아니하고 좀 어쩌면은 어떤 사람은 굉장히 거친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또 굉장히 온순한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각층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거기에 적당하게 그런 것들 잘 활용을 하셔서 베드로 같은 사람은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앞질러서 가고 강력하게 나가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를 변화시켜서 정말 그 오순절 때 아주 위대하게 사용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세상적으로 나간다면은 사실상 존경받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잘 훈련되어졌을 때에 그는 아주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고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의 첫 번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 때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사실상 자기들의 나라로 있던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거기에 더 머물러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손안에 잘 훈련되어 있으면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8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입니다. (18장) 4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18장 4절에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 훼손되매 이에 그가 다시 그것으로 다른 그릇을 만들되 토기장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것을 만들더라. 그때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내가 이 토기장이 같이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보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내가 다듬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고 정말 훈련되지 못한 부분이 있을 때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고 그분에게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빚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쓰임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의 정말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잘 들어서 사용하시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릇으로 만들어질 때에 서로 그 사람의 성격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은 은사들이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잘 훈련시켜서 다듬어서 우리 주님께 쓰임이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참 은혜와 복이 되고 우리가 상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사람들이 보게 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두면은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뭐 내가 거듭났지만은 그대로 우리가 내 생활로 그대로 나간다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을 욕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맡기고 전적으로 주님을 맡기고 이제 주님께 순종하게 되면은 주님은 우리를 아주 놀랍게 들어 사용할 것입니다. 진흙이 자기 마음대로 나대 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손 안에 이렇게 했으면은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고 어떻게 만들든지 그분에게 온전히 그냥 자신을 맡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은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쓰시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과 나는 또 어쩌면은 이미 우리는 은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의 그 은사들의 그릇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 만들어져 있다면은 그 그릇이 또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날마다 우리가 그릇을 씻어야 됩니다. 씻지 않아서는 하나님께 쓰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큐티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는 이유도 뭔가 하면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씻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씻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깨닫는 것 같고 잘못된 부분을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결단을 내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 들어 사용해 주시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렇게 잘 훈련되었을 때에 아주 놀라운 그런 사람으로 쓰임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바울이 유대교에서 그대로 또 종교적으로 이런 쪽으로만 계속 나갔더라면은 그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쓰임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거기에 전적으로 맡겼을 때에 그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고 초기에는 그를 배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일로 말미암아서 저들은 결국은 바울을 받아들이고 바울은 또한 더 강력한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제일 반대한 사람들이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었었습니다. 유대교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었습니다. 저들은 바로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어서 저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바로 바울은 그들에게 해당 그 나라에 다니면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해당입니다. 왜 먼저 거기 찾아갔는가 하면은 바울의 마음에는 먼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구원받는 것이 그에게는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와보게 되면은 이제 그 이방인들이 그 함께했던 이방인들, 즉 말하면 유대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해당에 모였던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저들이 정말 바울을 따르기를 원하고 하니까 저들이 뭐겠습니까? 도리어 바울이 증거하는 그것이 바로 신성 모독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도리어 그 이방인들을 도리어 선동을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목숨을 내놨습니다. 그전에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자기는 최선을 다한 그런 하나님께 충성한 줄 알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는 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먼저 거듭나야 되고 거듭났으면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말씀을 전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 뜻이 아닌 그쪽으로 계속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합니다만은 결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막 투자를 합니다만은 그건 도리어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일에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 부분들을 오늘날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내가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이미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역량까지 이르렀다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제 그들이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저녁 베냐민 지파의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 이미 앞에서 교훈으로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에 통하는 교훈이 뭔가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음을 우리는 교훈받고 있습니다.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정말 그냥 은혜로 구원받고 그냥 공짜로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기까지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우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하고 예수하며 마리아 하는 이런 그 천주교에 의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를 당했는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은 바로 정말 이렇게 많은 선배들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시련 가운데서 많은 훈련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내까지 왔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들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도 그 뒤를 이어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유산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가족, 그리고 우리의 친척, 그리고 우리의 그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접근을 해서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 희생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그들에게 정말 무엇인가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내 호주머니를 털어야 될 수도 있고 말이죠. 때로는 내가 참고 인내해야 될 그때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것이 속이 올라오고 하지만 그래도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이런 정말 그 값비싼 대가를 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그래도 저놈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영광스럽게 쓰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뭘로 합니까? 보상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쟤들은 저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괜찮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들이 또 예수를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석은 구하기도 만들기도 힘든 것 같이 그것이 손에 들어오기까지는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 같이 베냐민 그 지파도 이와 같은 그런 아주 강직하고 강한 그런 그 지파로 성장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고 구원해내는 이런 일들을 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를 버리시고
정말 십자가를 지시는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서 오늘날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희생이란 대가 없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되고 거듭나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는 어떤 희생이 있었는가, 어떤 고통이 있었는가, 어떤 괴로움이 있었는가, 어떤 훈련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인도한 데 있어서도 우리가 즐겁게 그런 보람을 느끼고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캠프 때에 정말 우리가 그 상금 얻는 데 대해서 우리가 캠프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그 상을 받는 걸 그냥 받으면 되고 안 받으면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꼭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뭔가 5개의 또 관이 있는데 그 관을 중에서 뭐 하나만 받으면 된다 이래 하지만 어떤 사람 보니까 자기는 5개 다 받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3개는 꼭 받아야 된다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상급을 받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에 우리는 아무 상급 없이 그냥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그는 사실상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다 받아야 됩니다. 나는 안 받아도 되고 모든 것이 환경이 똑같은데 왜 나는 못 받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열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 보게 되면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랬어요. 시편 126장 5편 5절에 보게 되면 6편 5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했는데 수확이 없으면 안 되겠죠. 정말 우리는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할 때에 거기엔 분명히 수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6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대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되고 그 믿음을 보이는 것은 기도라는 것과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예를 들어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정말 그렇게 아브라함같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고향 친척 부모를 버리고 희생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정말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살아왔습니까? 그런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야곱의 12지파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요셉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험난한 인생, 고난의 대가가 그에게는 바로 총리로 정말 임명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자기 혼자만 그래 된 것이 아니고 자기의 형제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좋은 그런 기초를 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영광과 지위의 명예를 정말 송두리째 버렸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세상적으로 본다면 얼마든지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바로의 그 뒤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런 그 처지에 있었습니다만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부처를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오는 데 있어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그 기생 라합 같은 사람들은 바로 자기가 그 나라에 있어서 바로 반역자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그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고 더 두렵게 여겼고 하나님을 신뢰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숨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확실한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숨겨 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더라도 바로 이런 것을 감수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나간다면 하나님은 바로 기생 라합과 같은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기에 있는 모든 그 뭡니까? 여리고 성이 함락되어서 다 그들이 멸망당할 때에 오직 기생 라합의 집만은 바로 구원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어찌 그 붉은 끈 하나가 그렇게 힘을 줄 수 있었는가?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붉은 끈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끈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러러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바로 그들을 구출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우리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구령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사람은 바로 희생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희생이 되고 정말 고통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훈련을 거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영광을 그들이 누리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히브리서 12장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 1, 2절에 보더라도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정말 이런 것을 잘 이기고 승리하고 훈련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들이 정말 손뼉치고 어떻게 합니까? 박수를 치고 새로운 힘을 내라고 우리에게 격려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구름같이 둘러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 우리가 낙심할 절망에 빠져 있을 때도 빨리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빨리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 칭찬하고 우리를 좀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나도 그런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었는데 내가 정말 그 훈련에 참여했더니 바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그들은 우리에게 용기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중에서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2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바라보는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만 바라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래 왔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도 그런 길을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냐민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베냐민 하게 되면 그것을 좀 생각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부터 놀라운 보상을 받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